예, 오늘 놀라운 부르심,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말씀과 이제 아주 깊게 연관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성격이 어떠하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제 조직신학 구원론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순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래서 그 9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부르심.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서 이 부르심의 성격,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부르셨다. 우리의 행위로 아니라. 여러분들 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이신칭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우리가 그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하나님 편에서 말하게 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믿음과 대비되는 게 뭐죠?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뭔가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말은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여셨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그러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확고한 토대가 납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데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이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한량없는 복이 주어진다. 인생의 비결은 뭐냐? 내가 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전혀 새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느냐는 구원의 길에 대한 질문,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질문으로 말하면 굉장히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이신칭의 진리, 이 종교개혁이 가르친 오직 믿음으로의 진리는 단지 교리적인 신학적인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나의 근거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의 근거에서 살 것이냐? 이게 인생의 방향성에 관한 물음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살 것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토대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자신이 잘한 것이 있으면 인생이 잘 되리라 그렇게 예상하고 기대하고 자신이 잘한 것이 없으면 인생은 불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인생은 다른 토대 위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였고 그 행위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인생의 토대가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우리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떠한 삶의 이력을 가졌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누구와 살고 있고 이게 나가 아니고 이게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해 주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삶을 말해주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부름받았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계획 안에 두셨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게 우리가 들을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으로 하고요? 은혜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부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에 따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따라서 결정되냐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돼요.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돈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느냐, 우리의 가문이 어떠하냐,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우리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은 그러한 육체를 따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정하는데 하등의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름이 있나요? 우리 학교에 부름 받을 때, 학교에 들어갈 때, 입학 사정할 때, 당신 우리 학교를 믿습니까? 우리 학교가 잘 가르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정하나요? 직장에 들어갈 때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우리 회사를 믿습니까? 그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그 회사에 입사를 하나요? 정부에서 어떤 그 공무원, 관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려고 할 때 당신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찬성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습니까? 이렇게 심사하고 거기서 뽑아서 쓰게 되나요? 그런 조건으로 학교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경우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는 것과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보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름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고 채택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돈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말을 잘하느냐,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재능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에요.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가문이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관점, 그거는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인맥에 둘러싸여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거를 잘 가지고 있어야 인생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이게 뭐 너무 갈 길이 너무 이렇게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뭔가 없어요. 안 돼요. 가는 곳마다 이러저러하게 힘든 것으로 쌓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육체적인 것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우리의 배경에 따라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값없이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답답해하고 나는 왜 이렇게 바뀌는 게 없나? 왜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들어? 이렇게 자신을 탓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세상 앞에 서려면 당신 뭐 내밀 거 있어? 그런 그동안에 이력, 쌓아놓은 이력, 스펙을 좀 내놔야 되잖아요. 이력서 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알바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이력서를 쓸 게 있어야 돼. 알바 하나를 하려도. 그런데 주님은 다른 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부르신 그분을, 부름받은 그분을, 야, 당신 놀라운 분이네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나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세상 속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우리 뉴스의 등장인물들은 어때요? 다 뭔가 무슨 대표들, 무슨 당 대표들, 무슨 연예인들, 시끄러운 소리 나는 사람들도 그래. 무슨 가수 나오나, 가황 나오나, 무슨 BTS 또 뭐였나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이제 소시민들이야 현실 속에서 그냥 짜그라져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신 거예요. 육체를 따라 대단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따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자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세상 만물을 주장하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나를 믿고만 따라와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알고 불렀다. 만약 네가 무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를 쓰기가 좀 곤란한 게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아무것도 없는 너를 택한 거다. 만약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무 육체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라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분의 사랑과 뜻을 알리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사랑하려 부르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인생이 달라 보이는지, 이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는 인생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던 이전의 인생이 부끄럽게 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에 비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차 있었어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야 너희들은 참 그래도 감사하다. 나는 이렇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 부름받았는데 너는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잘할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옆에 내가 나섰다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못하게 하나님께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보듬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 세상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은혜로 부름받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명히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고 은혜로 고백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들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뭔가 이렇게 계속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원천인데 내가 원천이 아니고 육체가 원천이 아니고 은혜가 원천인데 계속 내게 있는 게 있나 없나. 그래서 그걸 자꾸 키우려고 그래요. 뭔가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요. 좀 더 돈도 좀 더 많아보고 사람들이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뭐도 가져보고 뭔가 이제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천,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끝없는 원천, 그 은혜의 원천, 한량없는 그 원천을 향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다른 지평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지평. 나라는 현실이라는 것을 살지 말고 다른 지평. 끝없는 원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이제 1권 1장 1절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것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샘 근원이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내 지금 내 시내가 다 말랐어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 위에 있는 샘 근원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한 게 문제가 되겠어요. 가난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식이 없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근원이 열렸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그 은혜를 아느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이지 내가 행한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행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확실하게 믿어져서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좀 자신감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다 해도 괴치 않고 하나님이 나를 나로 부르셨지 내가 다른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유명인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한 뜻이 있어서 부르신 건데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아까도 자기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목적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었을 때는 뭐가 목적이겠어요? 육체의 아름다움, 영광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을 때 부름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그분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요. 이것이 부름의 핵심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 다시 말하면 소명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열방의 복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목적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불러 내가 너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리라. 너를 왕 같은 나라 삼으리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땅에 드러내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원하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 물론 그들이 바라는 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움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적, 거룩한 백성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오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그가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이후로 그가 어떻게 살았나요?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끌어간 것입니다. 내가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받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면 은혜로 그 부르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길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는 것, 또 다른 사람이 꿈꾸어서 이루었던 그것을 자기도 쫓아가며 돈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게 사람들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름을 따라갈 때, 소명이 우리를 끌어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뒤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 멀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를 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들을 폐하는 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비전, 내가 뭐 사업을 해서 성공하겠어, 내가 뭐 정치에 들어가서 무슨 국회의원 되고 지자체장 되겠어, 내가 의사가 되겠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런 사람들의 비전과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부르심의 소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걸 이루겠어요? 미련한 자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겠어요? 지혜로운 자들에게 의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현실이고, 거기서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리라. 이게 비전이죠.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이제까지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있었는데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 그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피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고. 내가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높이고 본인도 그를 스스로 나는 이만한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자를 택하여서 그의 일을 행하셨다면 하나님께 한 80%
적어도 나한테 20%는 돌아와야지. 한동훈 대표가 잘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 돌아오고 나한테 지분이 이 정도는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세상에서는 다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만약 그렇게 안 해주면 굉장히 화가 나요. 사장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당신이 홀로 영광을 차지합니까? 나에게도 좀 영광을 주셔야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가지고 한 거니까. 사장이 혼자 한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공헌한 바가 있잖아. 그러면 인정해 줘야지.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서 유능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세상에서 밑바닥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주께서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한 사람들 본인에게 자기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그냥 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뿐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이랬을 때 야 당신 대단하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뭔가 그에게 없는 다른 근원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로서 약한 자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죠.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전능자의 편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 보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역사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강한 자를 들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강한 자를 들어 행하실 때도 먼저 무엇을 행하셔요? 그를 저 밑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려주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다 밑으로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어떻게 미련한 자가 죄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없는 자가 있는 자를 펴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왕용하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분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자이지만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보자면 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육체를 따라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 받은 자이고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은혜가 새로운 원천이 되어서 우리를 강한 자로 우리를 능한 자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육체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예수 안에 있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옷을 가지고 오면 세상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새로 불려질 때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할 때 그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의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잘 믿겨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리로 들어가기 어려운데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야지. 우리는 붙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나가야지. 세상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앞에 무능하게 그렇게 짓밟히며 살고 있을까요? 왜 세상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일까요? 원래 그런가요? 이 부르심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로 부르신 이 부름의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부르심이 우리를 끌어가면,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그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놀라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리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의 부르심을 우리가 붙들고 앞으로 더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요 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되도록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매일매일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부르심의 목적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임을 압니다. 주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두신 놀라운 비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